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동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982년 미국 전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를 선사했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누군가 그 고의로 그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이제 무고한 시민이 7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조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유통 과정 중에 벌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이제 기업의 과실보다는 한 개인의 끔찍한 그 범죄로 이제 조명을 했죠. 그래서 회사로서는 사실은 적당히 해명하고 적당한 수준,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타이레놀의 회사였던 존슨앤존스가 회장이었던 제임스 버크 회장이 전혀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기업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느냐? 전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3,100만 병, 아까 전에 병으로 돼 있었죠. 그 3,100만 병을 전량 회수, 그리고 피해 가족에 대한 무제한 책임을 다하겠노라,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1억 달러 이상이 발생을 했고,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회장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약을 먹는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다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서는 이 엄청난 손해 때문에 회사의 파산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많은 대중들이 이 회사의 그 철저한 책임감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타이레놀은 이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그러한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경제학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혹은 내 작은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책임을 다 마무리 지었을 때에, 아름답게 마무리했을 때에, 오히려 그 실패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높은 위치로 옮겨가는 그러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파동을 우리 안에 이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큰 판단 실책을 범한 여호수아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돌이킬 줄 아는 용기가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백전백승의 완전한 승리의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렌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실패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어려운 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고 초라했던 그 옆에 있던 아이성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보기 좋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제 비리, 그런 탐욕의 눈이 먼 아간의 범죄였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생략한 채로 내 경험과 지식, 판단을 앞세운 결과가 처참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그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세워졌는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오히려 조명하면서 그것을 해결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실패란 성취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세워진 이종표일 뿐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리고 자신 안에 발견된 죄악들, 공동체 안에 발견된 죄악들을 완전하게 부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줄 알던 그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완벽한 2차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눈물을 흘린 뒤에 더 큰 승리의 열매가 여호수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의 동굴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넘어졌을 때 내 영혼의 현재 상태, 이 현 주소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병이요, 그게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히려 넘어졌을 때 영적 도약의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실패 이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습일까요? 아니면 본 공부일까요? 많은 지식인들이 뭐라고 하냐? 복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적 학교의 책상에 앉히게 하시고 그 실패와 교훈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그 교훈을 이제 간신히 재시험에 합격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지를 그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못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재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낡은 행색, 낡은 전대와 찢어진 가죽, 그리고 곰팡이가 든 떡을 가지고 지금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저 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우리가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행색을 변장을 해서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하고 절대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이미 하늘을 찌르도록 너무나도 그 범죄가 심했고 골육 지친을 범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도 비일비재했었고 어린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인신제사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나안 7족속은 갱신이 불가능한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는 화친을 선포합니다. 미리 너희들 항복할래? 그럼 우리가 살려줄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예외입니다. 그런 선포 없이 무조건 전멸, 진멸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의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분장하고 그들에게 다가온 이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의 연기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심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색과 그리고 그들의 말투,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너희들 혹시 이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니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 중간에 사투리, 말투도 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 빵 좀 먹어보세요 하면서 곰팡이가 난 빵을 들이민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먹어본 여호수아와 당시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빵을 먹고서 그들의 마음이 이들과 화친을 하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홀라당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희대의 천재, 물리학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 아이작 뉴턴이 남의 회사라는 주식 사기에 휘말려서 전 재산을 잃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고 난다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참 웃긴 말인데,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거짓말은 계산할 수 없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기꾼들이 영리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영리할수록 사기꾼들은 속이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 앞뒤의 인과관계와 증거만 잘 마련해 놓으면 이제 스스로의 지식을 맹신하는 그런 현대인들, 지식인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쉽대요. 더 쉽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뼈아픈 실책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실패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묻다라는 뜻은 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의탁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만 하나님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묻는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 지식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똑같은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영적인 무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의 승리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이 단단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연속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인지, 또한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와 시험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으로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진 여호수아. 모른 척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결국 속임수에 넘어간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화친 조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3일 뒤에 지나가다가 이 성읍에 도착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원망하면서 들끓고 분노했습니다. 왜냐?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러한 비슷한 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다가 한번 진멸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실패, 이 실책을 보고 지금 굉장히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여기에서 원망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모세 시대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명분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제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사기 계약이죠. 속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효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성경에 보면 이 서원이 무리한 서원이거나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기 계약을 행한 이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자기의 명의나 아니면 정치적인 안위가 아니라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아도니벳 세덱을 비롯한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지금 기브온을 배신자로 여기고 처단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이 기브온을 포위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기브온 족속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수치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칼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알았다 하면서 군대를 반나절만 천천히 출발해도 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알아서 기브온 족속을 진멸했을 것이고 세상에서 없어진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실수도 자연스럽게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천천히 가면 자기의 모든 실수는 덮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십시오. 우리 10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즉시 출발해서 밤을 새워서 산악지대를 행군하여 즉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나섰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그 길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묵묵한 길, 가장 고달프고 힘든 길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새벽에 행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호수아의 책임감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거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여기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직접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머물러라. 이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였는지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실수를 덮는 선택,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과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과 정확하게 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수백 년 뒤에 자기의 민족적인 열심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의 화친에 맺은 그 기브온 족속을 이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리고 몰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습니다. 그 무책임과 언약 파기의 대가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7명을 목에 매달려 죽게 하는 비극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언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옷이 있어요. 영혼의 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옷이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신앙의 승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내가 엎지르니 그 물을 어떻게 책임지며 닦아내느냐가 바로 우리 영혼의 진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우리의 잘못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한 때로는 하와에게 잘못을 전가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묵묵히 책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책임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조종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듯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칭찬하셨죠. 여호수아가 왜 이런 책임을 다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는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고 남 탓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한 책임감과 그리고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변명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장으로의 길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책임 있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정말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아름답게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무엇이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것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구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여호수아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찾으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의지했던 지난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의지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회개하오니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면 영적인 영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가 오판 앞에서도 핑계대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온전히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아버지 그 백성들처럼 책임과 헌신을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을 멈춰 세우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신실함 우리의 모든 실패조차도 은혜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판단과 실수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위해 묵묵히 책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적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 대신 책임을, 회피 대신 회복을 선택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아이알론 골짜기마다 해와 달을 멈추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까지 책임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숭고한 마무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